사자성어 가운데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사자성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이 땅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인생의 어떤 본질을 담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마지막 남은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 이걸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더 많이 가져야 감사할 수 있고 더 많이 채워져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달라야 되겠죠.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자의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요, 본문의 다윗은 마지막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꼭 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는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바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뜻을 이루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보통 우리 같으면 내가 원하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때로는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고는 때로는 그냥 손을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것들, 금과 은과 녹과 철부터 시작해서 그는 모든 찬양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성전 문지기를 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서 일꾼들을 세워서 준비케 하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렸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감사가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믿음으로 오늘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고백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 일평생 사는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양을 치던 들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를 때에도, 그가 실패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때에도 그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이것은 바로 내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그의 마지막 인생 여정에 자기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기쁘고 감사한 날도 있었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진 날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한 날도 있었고, 때로는 지금도 여전히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도 있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다윗의 그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을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잘 나타나는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는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단순히 있잖아요, 그냥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필요할 때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심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영광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권능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위엄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승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권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 크게 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요. 때로는 성공한 사람을 높이고 승리한 사람을 대단하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아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어떤 왕도, 어떤 권력자도, 이 세상의 어떤 승리자도 여기에 영원한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오늘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왕이에요.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도 수없는 승리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았단 말입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또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은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그저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이 고백을 진심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고백,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가슴 깊이 체험적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밤하늘에 떠있는 그 별과 그리고 해와 달도 다 하나님의 것이며, 들판에 있는 작은 꽃송이 하나, 들풀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호흡하는 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재산, 나의 어떤 재능, 나의 시간, 나의 사역, 나의 일터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처럼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한된 그러한 시간 동안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지진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늘 항상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람들이 크게 세운 건물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삶의 터전이 그냥 한 번만에 흔들려 버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누렸던 그 일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큰 재난 앞에서 우리가 볼 때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겸손해야 합니다. 누군가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나도 추악한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합니까? 분명히 깨닫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여기에 그 고백이 더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손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저 북부의 리베크라고 하는 한 성당에 작자 미상의 하나의 글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제목은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도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도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나를 어렵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이런 글입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내용입니다. 우리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지요.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여 주여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말로는 주님을 부르지만은 때로는 내가 주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라고 하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가정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내 자녀도, 내 물질도, 내 모든 성경도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내 사역고 내 이 교회도, 교회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더 깊은 감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실망이 많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는 정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때로 내가 붙잡고 산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와요. 내가 붙잡고 산다면. 그런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기면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나의 모든 일터와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여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다윗의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조금 전에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실제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오늘 그는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풍요함, 귀 높여주시고 명예를 주신 모든 것,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동일한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의복과 신발이 해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라밧 과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과부의 인생 가운데에 그 기름통 그리고 이 가루통에 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는 우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시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와 실직과 때로는 갑작스러운 질병 앞에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낙심만 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고 해서 부끄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여러분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를 찾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참 많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손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12절 하반절에 손에,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삶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나온 고백이란 말이죠. 다윗은 8형제 가운데 막내입니다. 저 목동 치는,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냥 냄새나는 그러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딱 붙들어 주셨을 때에 그 목동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자 한다면 낮은 자도 높이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면요 약한 자도, 아무리 약한 자도 하나님은 강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대하여서는 성경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나를 여기에 벗어나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5장 8절 18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특별히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9편 13절 말씀에도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나이다. 아멘.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며 치료의 손이고 때는 우리를 붙드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알게 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오른손을 이게 좀 이렇게 좀 불편해 하는 것을 보면서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이 오른 엄지손가락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이분이 인도네시아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집을 보수하다가 큰 유리창이 이렇게 깨지면서 이 손을 다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목사님의 간증은 엄지손가락이 거의 그냥 말 그대로 절단될 그런 그 위기 가운데에 급히 병원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병원에 갔지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으로 가자니 시간이 부족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마침 그 가까운 그 호텔에서 학회가 열렸는데 손과 사지 절단 부분에 세계적인 전문의들이 모여서 학회를 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급하게 의사와 연결되어서 절묘한 타이밍에 바로 이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셨어요. 그냥 잃을 뻔한 이 손가락인데 그 목사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닙니까?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 가운데 있는 것. 절망의 길을 하나님이 여시고 때로는 정말 무너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잃어버릴 뻔한 가운데 우리를 붙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많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이 손으로 뭘 해도 하나님의 손이 붙들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이 손이 참, 내 손이 내가 하는 일이 참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남편과 아내 또 나의 사업과 일터 가운데에 뭔가 이렇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감사 속에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최고의 통치자잖아요. 지금 초창기에 경험 없는 다윗 왕이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과 굴곡을 다 경험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업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금과 은과 그떤 보석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 앞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은 정말 참으로 이 나라를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정말 높여드려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종종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이 먼저 우리의 앞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은근히 하나님은 좀 뒤로 밀어내고 다른 것들이 먼저
앞설 때가 있어요. 그걸 먼저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세워줄 것 같고, 성공이 나를 안전하게 만족시킬 것 같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이 오면은 여기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의 영성학자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동차가 휘발유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면 다른 연료로는 달려갈 수가 없다. 자, 휘발유로 만들어진 자동차는요, 휘발유를 넣어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안에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여기에 찬양합니다. 그가 감사의 결론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감사는 그저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며 나의 소망과 기쁨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높여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 내가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 말은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운전대를 하나님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주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 특별 새벽기도, 저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사는 그냥 감사절 헌금 드리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릴까? 주 안에 10가지 감사 카드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소 꼬마 정모미, 우리 왕성의 성도들이 늘 항상 고백하는 무조건 감사, 소리내어 감사, 꼬집어 감사, 마음 가득 감사, 즉시 감사, 모든 것에 감사, 미리 감사.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진정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감사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감사 카드를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특별히 한 주간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주제로 우리 하나님 안아주시는 손, 새롭게 하시는 손, 때로는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드시는 그러한 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 속에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내 생명, 내 가정,
나의 물질, 나의 은사, 나의 재능, 나의 일터, 나의 사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냥 쉽게 지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은, 내 손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력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이름을 내가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